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51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대를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분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도 없어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각 시대마다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표현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요, 그 정승의 권력 때문에, 그 정승에게 얻어먹을 것 때문에 그 개가 죽었는데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그런데요, 정작 그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정승이 죽으면은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질 게 없으니까 찾아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나 아니면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붙어 있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면 도리어 나에게 힘든, 내가 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위가 있거나 어떠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옆에 조금이라도 뭔가 눈에 띄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이 요즘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요. 뭔가 권력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생기면은 그걸 갖고 자랑을 하고요. 그러다 도움받은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의 종이 돼버려서 그 사람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조차 분별하지 못하여 그 사람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의 뭔가 얻어먹은 콩고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딸랑딸랑하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인정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면서 악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입은 것 하나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인정에 끌려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은혜 있고 도움받은 건 참 감사해요.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인간관계가 뭘로 나타나냐면 SNS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요, 이 인스타그램 요거에서 마팔이라고 하거든요. 쉬운 말로 친구 맺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맺자고 보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요. 희한해요. 그리고요, 내가 이 팔로 그 친구를 끊잖아요. 왜 끊었냐고 그러면서 그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내 친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 내 위치가 달라져요. 거기에 따라 싸움이 생기고요, 자랑이 생기고요, 내 위치가 올라가고요. 그런데 손절하는 것도 쉬워요.
그냥 손 하나 딱 누르면은 손절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방법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면 가까이 두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 두고, 그것이 사람의 악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럼 너희도 돈 많이 벌어서 친구 많이 사귀고 너 영향력을 끼치고 베푸는 것이 좋으니까 돈 많이 벌으라는 소릴까요? 벌써 질문하는 투가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약해지면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해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모아요. 힘을 가지고 내 위력을 떨쳐요. 그러나 그 같이 모여드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에게서 떨어질 것이 없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는요,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당장 나 자신도 돈이 있으면 편해요. 돈이 있으면 누릴 수 있어요. 넉넉하면 내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보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의 연약함을 우리가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갖는 것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가져야지 그 사람의 힘이나 그 사람의 권력이나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관계를 맺고, 우리가 또한 서로 믿음의 시너지가 발생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지 나에게 유익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돈과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때마다 제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밖에 안 믿는 자들의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저 지옥에 떨어져 지옥을 향하여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찬바람이 불고 무시를 하고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가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희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어떠한 뭔가 얻기 위해, 뭔가 내가 받아내기 위해, 뭔가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옳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강조를 하지만은요, 올해는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전도는요, 머릿수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올바른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기 위해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게 할 수 없어요. 전도는 지옥 가는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 영혼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녀가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끌어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자꾸 전하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아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보이니까, 그 모습이 보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며 내가 낮아져서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 힘쓰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삶이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뭔가 나에게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관계가 맺어지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동일한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4절이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가난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형제라 할지라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내 거 뺏어갈까 봐, 나에게 빌붙을까 봐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멀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따라가면서 말하려 할지라도 벌써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뒤돌아보고 살펴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손 내미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말하려 하고 있는데도 벌써 휙 가버려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형제들도 미워하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따라가더라도 이미 사라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너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절대로 이러한 모습을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늘 주변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도우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늘 레이더를 망을 켜고 있어야 돼요. 누가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약함이 있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그래야 교회가 함께 돕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돕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돕고 몸이 필요하면 몸으로 돕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며 충고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모습입니다. 잠언 14장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잠언 14장 20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 너희도 부유한 자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부의 논리에 의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익의 논리에 의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요, 함께한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은 미천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무시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실수지,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오해가 생겼다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삐지고 화내고 원망하고 에이 안 가,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자기 손해예요. 아멘. 약한 자를 돌볼 때에 나는 약하다고 안 해? 나는 가난하다고 안 돌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실수기 때문에 목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것이 또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꾸 성도들이 많아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막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구제하는 일에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많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필이면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서 이 구제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이죠.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볼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거는 챙겨주는데 쟤네들 거는 안 챙겨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수로 빠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막 성도들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인력의 부재가 생기고, 그렇죠? 어떠한 사역의 부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구멍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말씀해 주세요. 삐지지 마세요. 그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나만 안 해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또 보충을 하고 채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니. 그러면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바로 오른쪽으로 차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 그 인력의 부재 때문에 세운 자들이 뭐예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7 집사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 맡으신 분들은 교회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맡길 때도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교회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며 우리의 지체들을 살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어떠한 내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버리고 거리를 멀리 둘지 모르겠지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러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서 도와주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희생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다시 잠언 14장 20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복이 있는 자니라.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형제 중에 어려운 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나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요, 반드시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인품이 좋고 아주 뛰어나며 아주 흠잡을 수 없는 사람들만 오겠죠. 전도하면요, 온갖 가지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죠. 육적으로도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연약한 자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섬기고 도우라는 것은요, 육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도 도와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전해받고 교회로 왔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세상의 때가 아직 안 벗겨지다 보니까 세상의 언어가 나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오고 세상의 삶이 나오며,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왜 그러느냐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가 올바로 살기 위하여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참 이게 굉장히 쉽죠. 이것도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이 안 통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속이 터지고요, 기분이 상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속이 터지는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섬긴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없이 섬기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섬기는 것 없이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거기에 기도로서 함께 지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달려갈 줄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함께 물질을 모아서 도와줄 줄도 알아야 되겠고요. 나도 없는데, 없는데도 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 나를 희생하고 그 영혼을 케어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다고 차별할 것이 아니고요, 낮춰볼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 나랑 급이 안 맞아, 이거는 진짜 교만한 말입니다. 지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다고, 하나님 앞에서 급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다고, 나랑 급이 안 맞아, 나는 생활 수준이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난 같이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안 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동일하게 섬기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나도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가 함께 낮아져서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케어하며 성숙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누구를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다고 높게 대하고 낮다고 낮게 대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재벌이야.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환영을 하고 얼굴에 빛이 돌면서 막 하는데 남루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 앉으세요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은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 서로의 다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통일한 사랑으로 우리는 대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악해서 이 속에 있는 이 악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훈련이에요. 사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춰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내놓는다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거 보니까요,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하고요, 좀 뭔가 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뭔가 부유하잖아요. 부유하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게을러진다는 건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떠나지 않는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있든 없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최고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또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육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육을 돕는 희생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여 들어오는 모든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많이 낮아지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섬긴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요, 가슴이 찢어지고요, 정말 화가 나고요, 정말 저거 그냥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또 나를 훈련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형제 자매 또 이웃들을 또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밖에 안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고아들, 과부들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절대로 버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들을 버려두게 되면 그들의 신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고아와 과부를 베풀라 하신 말씀대로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가 돌보고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함께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가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육적인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영적인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도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뒤에 오는 자들을 품어주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겠고 나중 믿은 자들은 앞에 가는 모습을 보며 따라가기 위해 본받기 위해 나도 힘쓰기 위해 달려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에게 많은 친구들이 모입니다. 가난하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에게 베풀라, 희생하라, 섬겨라, 사랑하라. 또 한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잠언 19장 7절입니다. 6절입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제에 대해서 절대로 입 닫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 섬기고 구제하는 우리 예강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갚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지금 앞에서부터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7절에서도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의 글을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14장 20절 21절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려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선물을 주는 자가 되어라.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은혜를 주는 자가 되어라. 채워주는 자가 되어라. 내 이익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채워주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요 우리 6월 25일을 위해서 자꾸 대접하세요. 만나고 선물 공세하세요. 선물에 마음 안 열릴 사람이 없을걸요. 그 영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또 선물을 주며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각광에 들었습니다. 신천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신천지인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 안 될 일이 없다. 전 정답이라고 봐요. 식사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전도 안 된다 하는데 저들이 하는 만큼만 해보고 안 된다고 해보라고. 안 될 리가 없다고.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늦게 떴어요. 우리 같이 그렇게 사랑해 봅시다. 저들만큼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 봅시다. 욕을 먹어도 신천지라고 밝히면서도 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전도를 해. 쫓아내는데도 전도를 해. 막 무시를 하고 소리를 질러도 전도를 해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만 우리도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심판도 피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심판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의 유익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여 그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오는 새로운 영혼들, 약한 영혼들, 넘어진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그들에게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예강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